반대하는 세력은 당신의 율법에 침해를 입힘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당신의 말씀에 빛이 거룩한 계명에 주의를 상기시키고 법안권의 권한으로 율법이 훼손된 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에 저들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체의 율법을 없애버리라고 노력한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을 없앨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성경을 탐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약함이 없고 영원하며 당신의 기념일이 안식일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지속되고 모든 거짓된 신들과 구별하여 오직 참된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끈질기고 불함이 없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전 이전에 천국에서 제시했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 이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이 저들의 말로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이라도 동일한 오류를 받아들이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1.1핵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사단은 천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이 지상에서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교회와 세상을 사로잡으려는 희망으로 그 미혹하는 올무를 준비하였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예. 또 WC 운동이고, 보세요. 순종의 자식과 불순종의 자식,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자와 충성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자들 사이에 구별하는 선이 그어져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두 큰 무리가 형성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간이 되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야곱의 환란이 왔을 때요, 밤중에 천사가 준비된 가정에 가서 노크를 한다 그랬어요. 깨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예, 지금 여기 보면 혼란이 왔으니까, 예, 지금 빨리 우리가 피해자고 지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 동안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내 앞을 지나갔다. 큰 혼란과 군대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께서 보내신 한 사자가 내 앞에 서서 그대의 가족을 부르라. 내가 그대들을 인도할 테니 나를 따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나를 어두운 통로로 인하여 숲과 험준한 산을 지나서 여기에서는 그대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이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 하늘의 사자는 주께서 저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밤에 도적같이 환란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예, MS 1905년 153쪽.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환란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의 천사의 봉사로 보호될 것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보호가 없을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명들 중, 하나님의 10가지 계명들 중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다. 선지자와 왕 상권 332쪽을 보라. 여기 요 말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르나타 262쪽에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명절을 또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제 우리가 큰 배경을 가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새벽 2시경에 또 각 카톡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큰 배경을 가진 셋째 천사의 기별 제2부 안식일이 심각한 논쟁점이 된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 자,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냥 6절만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큰 배경을 가진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나 또 불교나 또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에서도 이 기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기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기별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만 깨닫냐면요.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7째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해가지고 7째 교회를 택해가지고 1843년에서 43년 재림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숫자 가지고는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1843년에서 1844년 10월 22일까지 그 재림운동을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뭐냐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통하여 하늘로 데려갈 사람들을 인을 치기 위해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이루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걸 이제 윌리엄 밀러는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해서 날짜까지 정했어요.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재림 운동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여보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안식일이 심각한 논쟁점이 됨이라고 하는 앞으로 마지막에요. 안식일 문제가 큰 심각한 논쟁점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 지키는 사람과 전쟁을, 마지막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다음에요 하마스가 전쟁하는 것,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가지고요. 각 나라 왕들이 다 모여 개신교회와 천주교의 편이 돼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우리가 이 배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보세요. 이 새세계 질서를 통해서 이제 이 통화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CDC가 미국 중앙은행이나 유럽 세계은행이나 IMF 그 모든 그 은행에서 하나로 연합해 가시고 CDC 그 돈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돈이 아니에요. 예. 지금 뭐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돈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지금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런 돈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종이돈도 그다음에 또 다른 이 뭡니까 무슨 돈이죠? 화폐?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는 그런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대중이 쓸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돈을 다 이제 몰수를 하든지 못 쓰게 아주 만들어 버리고 CDC에서 만드는 그 돈이 세계 단일 화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두지도 못하고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 돈이. 그 대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주는 대신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 선생님도 이제는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려서 성경 연구해 가지고요. 열심히 이 기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시록 14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배 집사님 읽어 주실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7지양 때 계시록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하늘에서 백근되는 우박이 내릴 뿐만 아니고 이 지상의 온역으로 다 거의 죽어가다시피 해요. 근데 이 지구의 과학자들은요. 환경 문제로 오는 걸로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환경 문제로 돌려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려뽑은 기별 2권이에요. 봐보세요. 가려뽑은 기별 2권. 자, 한국 페이지로는 128쪽이고요. 영문 페이지로는 105페이지예요. 안식일이 심각한 논쟁점이 된 저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보라. 이 기별에 유의할 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주의를 환기시켜 말씀을 엄밀히 검토하는 일과 제7일 안식일이 거짓된 안식일로 변경시킨 권세에 대한 참된 빛에 대하여 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만드시고 제7회 구별하셔서 이날은 거룩히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날인데 세상의 권세 잡은 뭐요? 이 법안권이 교환권이 일요일로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자, 거짓된 안식일로 변경시킨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된 안식일이 뭐냐면요. 일요일을 갖다가요. 안식일 자리에다가 딱 집어여가지고 안식일을 못 지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요.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처럼 지키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 1260년 동안요. 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교황권이 이 1260년 동안 기독교 그 박해가 나오지요. 네. 예, 바로 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을 제7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거짓된 안식일로 변경시켜 그 권세에 관한 참된 빛에 대하여
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요 미국을 통해 가지고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일요일 시험령을 내려 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표가 나와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도록 선지자가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독교에서 설교하는 어떤 분들은요. 그것이 이마에나 오른손이 아니고 뭐 뇌에다가 박는다. 지금 그게 나오죠. 예. 뇌에다 수술해 가지고 뇌에다가 그 뭐요. 조그마한 그 칩보다도 더 큰 거를 갖다가 이어 가지고 예. 뭐 병도 고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짐승에게 시험을 했는데 많이 짐승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도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걸 여면. 근데 그거는 내 안에다가 였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 코 위에 이마와 그 중심 그 피부 안에다가 여요. 그러니까 주사기에다가 여서 그걸 집어였습니다. 집어요. 그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컴퓨터로 조정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을 갖다가 자동 인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그것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덕계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럼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목을 치려고 그랬다. 칼이 그냥 분질러져 버린다 그랬어요. 예. 자 보세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덕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잃어버린 바 되고 당신의 율법은 버림받은 바였으며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 제도는 불법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짓밟힌 바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니엘 7장 25절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니엘 7장 25절이요. 계시록 13장 13절로 들어가 가지고 17절까지 이제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자,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지금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스마스 뭐요? 예, 저기 스마스와 예, 예, 이스라엘과요. 또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스마스 예, 전쟁. 그 지금 뭐요? 족속들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막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갖다 완전히 폭격을 해서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교황이요. 검은 교황이 저 요한 23세나 뭐 바울의 6세나 아니고 지금 벤느노트도 죽었지만은 지금 뭐요? 지금 살아서 지금 연세가 많은 그분이 지금 교황으로 계시죠. 네, 근데 그분은 하나의 국무총리나 다름없는 거예요. 진짜 교황은 다윗의 족속 가운데 왕족 가운데 현자를 머리가 좋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인물이 좋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바티칸에서 교황을 지금 완전히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요. 지금 여기 비밀 문서 가운데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럽연합, EU, 교황청 그리고 유엔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본부를 옮길 것이고 그곳에서 세계 단일 정부가 다시질 것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유대 민족으로서 다윗의 뿌리를 가진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서 교황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 유대인의 여기 보면 세계 정복의 음모라는 책이 있고요. 저한테 유대인의 의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의 의정서 가운데 세세계 질서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황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다니엘 11장 12장 예언을 성취를 시켜요. 동시에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열발가락 시대에 그 산에서 뜨인 돌이 그 발가락을 칠 때에 그 우상과 그 열발가락이 전부 가루가 돼버리는 것처럼 그거는 뜨인 돌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것과 지금 가려뽑은 기별 2권에서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105쪽 제일 밑에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 제도는 불법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짓밟힌 바 되었다. 그처럼 뚜렷하고 명백한 넷째 계명은 무시를 당하였다. 천지를 창조하셔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선포하는 기념일인 안식일은 무너졌으며 거짓된 안식일 일요일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은 바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침해를 받아왔다. 105쪽. 거짓된 안식일이 참된 표징이 될 수, 2권. 뭐요? 2권. 거짓된 안식일이 안식일이 논쟁점. 참된 표징이 될 수 없었다. 안식일이 심각한 논쟁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요? 일요일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안식일의 표징이 된다, 못 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인정하신 표준이 될 수 없었다 그랬죠? 예, 표준이 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곧.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자, 하마스가 이제 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까지 다 죽여놓고 세계 평화의 뭐요? 적그리스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읽을 차례. 안식일이 참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들은 법왕, 자 보세요. 바티칸의 법왕의 제도를 존중하였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은 증거하여야만 하였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천천히. 윤인옥 집사님 찾으셨죠? 못 찾았어요. 106쪽 첫 시작부터겠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이 무슨 기별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몇 장을 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창세기 3장 15절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었다.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서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 자,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죠? 찾았어요. 어디서? 기별 2권. 자, 에큐메니칼 운동이 어디서 먼저 시작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지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자, 대쟁투에서 나오잖아요. 대장태수도 나오고 여기도. 예, 대쟁투에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단이. 그러면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3장 15절. 세상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한 복천년을 이루기 위한 운동인데 세세계 질서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우리 교단에도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뭐를 했더라? 영문 중문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사인을 했어요. 왜 사인을 했느냐? 한국 페이지 129. 자, 한국 페이지. 교황청에서
그 우리 교단에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또 한국 페이지 예? 109쪽, 영문 106쪽. 조용히 하세요. 예. 자 보세요. 그 사인을 안 하면 우리 교단에서 4대 사업을 하는데 자 보세요. 교육, 출판 보세요. 그 다음에 고아원, 병원 하지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한국 페이지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950년도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사인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에키니미칼 운동에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키니미칼 운동의 가입은 뭐야? 네. 새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인데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그걸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대정특뿐만 아니고 교회 증언에도 나왔어요. 예. 교회 증언 5권에도 나왔고 그 5권에는 그 에키니미칼 운동에 사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단 지도자들은 아니라 그래요. 에키니미칼 운동 안 했다는 거예요. 사인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중국에서 32년 동안요. 선교를 했는데 중국의 보고서가 들어온 거는 정확해요. 1950년도에 우리 대청에서 사인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자 보세요. 사단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마지막 교황이 유태인이요. 그 다음에요. 세계 본부를 보세요. 새세계 질서의 그 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지구의 왕이 나와요. 유태인으로서.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여. 그러면 예수님을 몇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7번 십자가. 2번 못 박는 거예요. 2번. 자,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뭐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지고 잡아 죽였지요. 네, 그게 한 번.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요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그러면 안식일 교인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 거는 누구를 잡아 죽이는 거하고 같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 자 인류를 다스리는 새세계 질서의 왕이 말이요 다윗의 뿌리에서 선택의 왕족을 택해가지고 지금 바티칸에서 검은 교황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다 장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의 유대인의 의정서 가운데요. 그 검은 교황의 사진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바로 여기에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서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탄생하신 것은 누구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품성을. 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탄생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타내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상권에 나오지요? 네. 시대의 예, 상권. 예, 시대의 소망 3권 마지막, 자 보세요. 마지막 달. 시대의 소망 3권이 아니고 1, 2, 3권 3장에서 마지막 3장 마지막 단락에서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자 3장 마지막 단락. 자 보세요. 3장은 여기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요? 속량시키시고 갈라디아 3장 23절로 그 뭐요? 말씀이 오심에 그 말씀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 아래 있더라? 은혜. 은혜 아래 있더라. 그래서 자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을 보면 자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누구를 뭐요?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까지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가셔서 자 예배소 1장 7절에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중국말로는 쭈수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자 예배소 2장 8절 예수님을 우리 개인에게 선물로 줘버렸더라. 주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켰을 때 제7일 동시에 제7일 일곱째 날을 지키는 동시에 내용적으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더주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을 줬다 이 말이에요. 배 집사님 맞아요? 네. 예.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보세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데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우리 마음에서 쫓으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천년경에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이 안식일 안에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그 회복하는 능력이 뭐냐?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내 마음에서 교환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회복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그 세 분의 뭐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임하는 것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아멘. 동시에 그분 세 분 안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왕국에 사는 것이다? 은혜의 왕국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보세요. 지금 가려 뽑은 기별 2권 지금 읽는 거예요. 네, 찾았어요. 예. 그러면 또 읽어보요. 그 다음에 누가? 읽어요. 네. 읽어.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자, 예수님이 첫째 복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했지요.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뭐이셨고 율법이셨고 동시에 동시에 무엇도 된다? 복음이셨다. 아멘. 예, 복음 다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들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다음에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 보세요.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참가자가 참가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복음이셨고 동시에 율법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보세요. 계명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지만은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탈락이 돼 버려. 그래서 자,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닮아버려. 코로나가 나한테 옮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닮아버려.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배경 속에 사냐면 엘리야 시대의 배경 속에 살아요. 그 아합 왕이 이세벨, 이방 여자 이세벨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를 얻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 다
우상 숭배자가 된 것처럼 거기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엘리야까지.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낮 40주. 40주야를 도망을 갔어요. 밤낮 40일을 도망갔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 40주야인데 마태복음 22장 24장에 보면 그걸 아주 짧은 환란의 기간을 갖다가 짧게 감해버린다 그랬어. 그뿐입니까? 그 우상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같이 우상숭배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세요. 700명씩 7,000명을 다 감춰놨어요. 굴 속에다가. 따로 예배드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자가 되지.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영문 445쪽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떠드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내 이름은 지금 뭐요?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이 됐지만은 하늘 생명책에는 어떻게 된다고 나왔어요? 지워져. 지워진다고 나왔어요. 그대로 있다고 나왔어요. 지워져 버린다. 예, 지워버리겠다고 나왔어요. 예, 지금 저는 정확하게 지금 폐지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보세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천지 창조에 대하여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라. 이사야 58장 몇 절을 보라? 12절을 보라. 12절을 보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기념일이며 당신의 제7일 안식일을 높이 추대할 것이다.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집사님 읽으세요. 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하늘로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보라. 그러면 둘째 계명 외워보세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 하늘에 올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몇 년 동안? 1000년 하늘에 동안.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고 무너진 길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3, 4대까지 이 지구에 살 때도 저주를 받지만은 결코 그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 계명에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와 세상 역사는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를 여기에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다. 충성된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듣고 저들의 발길을 돌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예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도리를 따른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안식일 회복이 있는데 안식일 회복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정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대쟁투 37장에 나와요. 신앙의 기준인 성경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37장에서 나와요. 그럼 이 37장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저들이 어떻게 하여 그것을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애언을 부지런히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 만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새천사 기별을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에, 예? 칭찬하는 말에 교회만 가면 즐겁고 기쁘다고 해서 목사님이 무슨 말 하든지 다 그걸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천사 기별을 거절할 때 그 사람은 그날로서 운명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새천사 기별 자체가 조사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조사심판이나? 이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성소에다가 닻을 내려요. 뭐를 내린다고요? 지성소에다가 닻을 내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조사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닻을 내리는 성경절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인 동시에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넷째 깨매. 내용대로. 이사야 58장 내용대로 지킬 때에 이사야 57장에서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네? 16장인가요? 10장인가요? 10장 16절.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불러내는 사명을 받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사명으로 내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큰 외침이 일어날 때에 각 교파에서 미친 것처럼 뛰어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가려뽑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이에요. 반대하는 세력은 가려뽑은 기별 2권 읽습니다. 당신의 율법의 침해를 입힘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당신의 말씀의 빛의 거룩한 계명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왕의 권한으로 율법이 훼손된 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 저들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체의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한다 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완전히 없애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까지 모여 저 사람 때문에 이 지구에 재난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하루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각 나라 왕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용으로 나타나요. 용으로.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50페이지에 그게 나와요. 각 나라 왕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도와주는 용들로 나와요. 용들이라 그랬어요. 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는 용들로 나와요. 각 나라 왕들이. 그래서 1000년 동안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새세계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저들은
저들이 율법을 없애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형